뉴욕에 가면 꼭 방문해야 될 곳이 두 곳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의 여신상. 이곳이 한 곳이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인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꼭 이 두 곳을 방문해라라고 말을 하죠. 자유의 여신상과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미국은 왜 지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사랑하는가라는 이 칼럼을 쓸 정도로 미국인들에게서 되게 자부심이 넘치는 이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빌딩이기도 해요. 왜 미국인들은 왜 지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사랑하는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잠깐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3대 전망대로 유명한 곳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전망대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뿐만 아니라 높이가 전체 다 합쳐서 높이가 449m. 이 건물을 지을 때가 1950년대였었는데 30년대, 50년대 그때 안테나까지 다시 지어서 한 1950년대에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롯데타워가 554m죠. 지금 2020년도 뭐 이 정도에 졌으니까 전에 졌어도 21세기에 졌는데 1950년대에 이렇게 높인 449m 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만 몇 명이냐면 2만 명.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사업체만 해도 940개, 엘리베이터가 73개.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킹콩이 이 탑을 올라가서 손을 흔들면서 여자 주인공을 들고 했었던 그 빌딩이 이 빌딩이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런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빌딩은 도전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미국은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은행들은 빌려줄 돈이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학교조차도 문을 닫을 정도였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그리고 데모도 많아졌고 어떤 사람들은 비관론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 때에 레스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레스콥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큰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업자가 많고 물가가 굉장히 싸지고 경제 대공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때에 이 미국의 희망의 상징을 한번 짓자. 그래서 지었던 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 짓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스콥이라는 사람은 힘을 모아서 또 뉴욕 주지사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3년 만에 이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고층 빌딩. 나중에 뭐 쌍둥이 빌딩 지금은 다 이제 전소가 되었죠. 무너졌죠. 비행기 충돌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희망의 대명사입니다. 희망의 대명사.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미국인들에게 각인된 게 뭐냐? 위기를 만났을 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도전하고 이것을 기회로 삼으라.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국인들에게는 희망의 대명사입니다. 자유의 대명사는 자유의 여신상. 희망의 대명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도전의 대명사. 그렇게 되었었죠. 위기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이게 위태할 위자고 기자라는 게 이게 틀 기자라는 게 이게 뭐냐?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위험한, 위태로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위태로운 시기.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 용수철 기라고도 말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닥치는 거예요. 파국을 맞을 만큼 갑자기 위험이 찾아오는 고비, 이것을 위기라고 말을 해요. 위기. 그런데 기회라는 말은 뭐냐면 이 기자가 떼기자니까 틀기, 이것도 용수철 기. 이게 회라는 말이 뭐냐면 모일 회자예요. 교회할 때 이 회자거든요. 교회. 이거 뭐냐면 어떤 일을 새롭게 모여서 시작하는 그러한 적절한 알맞은 시기, 이게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적절한 시기가 기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인생이 되라 라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라. 다시 한번, 위기 속에서 배 힘 빡 주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라.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처해요. 어려움에 놓여요. 그 어려움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래서 전공법,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유재석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지를 모르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인지 모르는 게 위기인데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지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지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더 큰 위기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를 넘어서서 기회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위기를 뚫고 기회를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무리 위기를 만나고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더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그 기회를 잡는 인생이 되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다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종종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복음서에 보면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을 해요. 풍랑을 만났다. 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제자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배에 물이 엄청나게 차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물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피곤하시니까 그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위기를 만나는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자들이 그 급박한 위기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했던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불안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다여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했더니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어. 이게 제자들이 만난 위기였었어요. 두 번째, 바울의 위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포로로, 그러니까 로마로 죄수로서 로마까지 네 번째 여행을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어요. 바울이 예언을 했어요. 지금 가면 안 된다. 배에 탄 사람들 선장에게 말하기를 지금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위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아니다. 지금 가면 된다. 너 왜 날씨 봐라. 날씨가 좋지 않느냐. 가자. 아니라고.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막 하는데 진짜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정처 없이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몇 날 며칠을 캄캄한 어둠 밤 속에서. 그러다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바로 로마에 도착할 것이고 로마의 황제 앞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모아놓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내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풍랑이 크고 배도 부서지겠지만 걱정하라. 이 배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풍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밀레도 섬까지 쫙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요나의 위기예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도망을 가다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이 잠이 들면 안 돼요. 가서 아주 배 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깨우지도 못하게 배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을 대동하시고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막 바다를 삼킬 듯이 배를 공격을 해요. 왜 그런가? 무슨 일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잘못을 했는가? 뽑혔더니 제비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넌 누구냐? 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반대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를 집어 던져버려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아니,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던져버려요. 그때는 물고기가 쫙 들고 산 밑을 바다의 뿌리를 지나서 니느웨 성으로 가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풍랑을 만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 인생이 이런 위기를 만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잠들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가다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반대로 가다가 또 요나처럼 큰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한번 탁 치면서 나와, 좀 정신을 차리라고,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일인지 몰랐죠.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두 번째 목적지가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성령이죠. 성령께서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여기 가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또 하나, 내가 잘 몰라도, 내가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면 내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 이거 하나님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막으시죠.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몰랐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원히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여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고 써 있어요. 성령. 성령은 누구실까? 왜 성령이라고 썼을까?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해서 성령이라고 썼어요. 성령. 성령은 총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은 첫 번째, 성령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성령이라고 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성령의 두 번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르잖아요. 구약의 성령은 내 주변에, 내 머리 위에 함께 계시는 성령이고 신약의 성령은 내 마음에 함께 계시는 성령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뜻은 뭐냐면 보혜사예요. 세 번째.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성령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성령이라고 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에 대해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뜻이에요. 성령의 4가지 뜻이 있어요. 왜 성령이라고 썼을까?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여길로 가서 일을 하려는데도 안 되고 저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시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성령의 의미는 첫째,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 두 번째,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세 번째, 나의 위로자, 보혜사라는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네 번째,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책가방을 들고 이렇게 우리 아들도 책가방을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살짝 책가방을 들어주기만 해도 이 짐이 얼마나 가벼운지 비누가 아주 좋아해요. 갑자기 왜 가벼워졌지? 내가 들어줬으니까 가벼워진 거죠. 성령이라는 분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때 뒤에서 이렇게 착 밀어주기만 해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딱 주시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붙잡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로마식 인사가 있어요. 이게 악수, 우리나라는 이렇게 악수하는 건데 로마식 인사는 이렇게 악수를 해요. 이 로마식 악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마식 악수. 내가 위기를 만나고 힘들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놓을 때. 하나님을 찾고 놓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놓아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 이걸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계속해서 토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잊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의 진실성을 믿는다. 기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것이다. 기계를 많이 돌렸다고 망가지는가? 아니다. 오히려 기계를 많이 돌리면 길이 들어서 더 잘 작동된다. 그렇다고 기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윤활유 없이 기계를 돌릴 때 문제는 발생한다. 사역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사역이 망가지는가? 성령 없이 일하기 때문이다. 흘러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결코 고갈되지 않는 영광의 사역을 성령 없이 일을 한다면, 성령과 함께 일을 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 영광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해요.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눈이 번쩍 떠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걸 빨리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럴 때 위기가 뭘로 된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 말씀은 성령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말씀.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6절,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부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만나면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나를 빨리 바꿔야 돼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위기라는 생각이 딱 든다면 빨리 나를 변화시켜라. 변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일 수도 있고 행동이 변해야만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해요.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두 번째 행동에 그것이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려면 내가 빨리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위기를 만나면요, 움직이기를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위기는요, 절망, 두려움은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손에 맥이 팍 풀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게 위기의 힘이에요. 위기는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두렵게 하고 절망을 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일이 순리대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은 큰 계획이 계셨는데 그걸 우리는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잘한 건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어디로 갔냐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시 앞을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번엔 어디 가냐면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를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를 하다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요. 제가 지금 3년 차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한 번도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항상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자꾸 나를 멈추게 하고 정지시키고 자꾸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 잘한 거 두 가지. 두 번째, 이 첫 번째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잘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잘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 8절 9절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저는 이 말씀이 은혜예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두 번째 행동, 더 깊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더 깊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한 건 뭐냐면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환상을 볼 때까지.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채우신,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이걸 뭐라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푹 잠기는 거, 이걸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머릿속에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 신앙생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위기 만나면 금방 알아요. 내가 아는 지식은 능력이 없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가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걸,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 성령 충만. 내가 성령님 안에 확 들어가서 잠기는 걸,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세례를 줄 때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물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물 속에 확 잠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 그래서 물 속에 확 잠겨, 성령의 안에 푹 잠겨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는 힘, 권능, 이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기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 안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위기는. 그런데 환상이, 바울이 더 깊은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기를 만났을 때 했던 두 가지 행동. 첫째,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를 만나면 내 몸이 못 움직여요. 그런데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거, 더 잘한 건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환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환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환상이라는 건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의 뜻을 분별시켜주는 거.
표적.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 소리. 표적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길을 찾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찾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도우라. 이 도우라 하는 이 소리는 울음소리라고 말해요. 울음소리. 울면서 막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 여러분, 두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두 번째, 기도의 사람으로,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요.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죠. 우리가 술 취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몇 시인데, 아침 9시인데 누가 술 취했겠느냐.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자녀들이 뭐를 하게 된다고요? 너의 자녀들이 뭐를 하게 된다고요?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이 뭐를 보게 되고? 환상을 보게.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는 자녀들 다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노년에 가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어렸을 때부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방언 받아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노년이 되면 꿈을 정리하는 시기지 새로운 꿈을 꾸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로운 꿈이 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비전이 꿈꿔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변해야 돼요. 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시고 몸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깊은 환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세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만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위대한 대사도였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10절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바울이 혼자 나는 환상을 보았어. 혼자가 아니라 그 받았던 환상을 공동체와 나누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 그래서 이때에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저자 누가가 여기부터 등장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본 것을 누구와 나누냐면 자기 기도 공동체와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공동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거예요. 환상은 누가 보았는데? 바울이 보았는데 누구를 부르신 걸로 깨달았다? 우리를 부르신 걸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공동체와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 혼자, 아니요. 그걸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아니라니까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비성경적이라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사실 지금은 또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유튜브 다 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싶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되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자, 유튜브 끊을 날이 빨리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래요. 나는 유튜브 한번 예배 드렸다고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 기도 공동체가 있었다. 공동체. 위험을 만났을 때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환상을 보면 누구를 부르는 줄 알라고? 우리를 부른 줄 알아. 그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제가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서 목표를 세운 게 뭐냐면 기도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기도 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같이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 팀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감동을 받은 건 그거예요. 재령 청년이 이제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 채운 청년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상도 집사는 목사님 저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정말 목사의 마음에는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라고요? 비성경적이다. 절대 그래요. 공동체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초창기 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래서 암송구절,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특별히 20절이 암송구절인데 이번 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기는 항상 찾아와요. 내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를 때 오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위기예요.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그런 때와 시기가 있어요. 때와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바꾸려고 애를 쓰십시오. 고난이 왔는데, 어려움을 왔는데, 위기를 왔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바꾸시라니까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래야 표적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나한테 이런 중보기도 공동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셔서 같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위기를 무엇으로 바꾸려고요? 기회로 바꾸시는. 위기에 빠져서 허적거리시면 안 돼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길을 보여주시고 이길